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설교와 관련한 공부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주님의 대언자처럼 전달하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그런 설교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사용해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시간은 우리 적용에 관해서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적용이 무엇인가?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경 공부가 아닌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이라 이런 건데 제가 여러분께 지난번처럼 여기 칠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서 함께 좀 보겠습니다. 적용이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때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적용이란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요? Now what?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써 있는 거 알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적용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 부분이 반드시 설교에서는 언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What should you do about this?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challenge your audience to act on what they have just heard. 지금 방금 들은 말씀에 따라서 근거해서 이렇게 하시라고 청중들을 챌린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명령에 따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을 바꿉시다. 혹은 말씀의 명령에 따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바꿉시다 라고, 이 말씀의 명령에 따라가 해석이라고 하면 이렇게 행동이나 생각을 바꿉시다가 적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적용을 아예 이 부분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해야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적용을 찾는 순서를 한번 이 순서대로 만들어 보았는데 잘 보시기 바라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요, 성경 본문, 그러니까 본문이란 텍스트,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2절, 이 본문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열심히 묵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이거였죠. Preaching Big Idea를 만드는 겁니다. 이 Preaching Big Idea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Exegetical Idea를 만들고 이것을 Theological Idea로 바꾼 다음에 Preaching Big Idea까지 오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강조를 했습니다. 이 Preaching Big Idea는 본문에서 발견한 원칙, principle, 어떤 원리를 빅 아이디어다 빅 아이디어로 만든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의 수레바퀴와 살처럼 메인 포인트들을 만드는 거죠. 대지라고 부릅니다. 큰 대자, 아마 뜻지자 같은데 큰 메인 포인트를 만듭니다. 보통은 3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이야기하지만 4개가 돼도 되고 2개가 돼도 되고 1개가 돼도 됩니다. 자, 그래서 빅 아이디어 자체도 프린서플, 본문에서 찾는 프린서플이고 원리고, 메인 포인트를 만드는데 이것도 대지 하나하나가 이 메인 프린서플을 지지하는 프린서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대지와 빅 아이디어가 프린서플, 원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순서 한번 보세요. 묵상했습니다. 빅 아이디어 찾았습니다. 메인 포인트까지 찾았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도 굉장히 힘든 과정이고 여기까지가 메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부분, 마지막 적용 부분이 빠져버리면
이 시간은 설교인지 성경 공부인지 헷갈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학자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적용이란 뭐냐면 대지에 따라 이 각각의 메인 포인트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과 행동을 바꾸고 싶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적용을 찾는 순서는 이렇게 한다. 자, 이렇게만 써놓으면 잘 이해하기 좀 힘드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간부터 사정상 그냥 설교를 쭉 플레이하면서 들으시는 분도 좋지만 진짜 이 시간이 어떤 학점만 받는 목적이 아니라 진짜로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강해 설교하는 걸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퍼즐을 하시고 제가 이제 10편, 90편을 합니다 하면 직접 10편, 90편을 여러 번 읽어보고 내가 먼저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시면 완전히 다른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들으시면 그냥 다 누구나 아는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꼭 멈추시고 직접 해보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일로 와보시면 예를 들어서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한 후라고 되어 있죠. 10편, 80편을 연구하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퍼즈 하시고 약 20분 타이머를 맞춰 놓으시고 10편, 80편을 10편, 90편을 읽어보고 subject, complement, exegetical idea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분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 지금 잠깐 퍼즈 하시고 이거를 꼭 지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네, 잘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다시 자, 10편 찾는 순서가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10편, 90편을 주석도도 찾아보고 묵상도 하고 엑세제리컬 찾아보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프리칭 빅 아이디어를 만드는 거죠. 엑세제리컬 아이디어를 제너럴라이즈 시키고 현대화 시키면 프리칭 아이디어가 나오죠. 그래서 프리칭 빅 아이디어를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므로 여기 보시면 1절에 주는 모든 새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처가 집이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집이십니다. 프리칭 빅 아이디어는요. 하나님은 우리 집이십니다. 그러므로 집으로 돌아와야 안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10편, 90편을 가지고 설교하기 위해서 찾은 프리칭 빅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이 찾은 아이디어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찾았었어요. 자, 그래서 연구하고 했죠. 그 다음에 프리칭 빅 아이디어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지를 찾습니다. 대지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모든 그 수레바퀴와 살처럼 각각 성경 구절들이 이 전체 빅 아이디어와 연결이 되는지를 찾아가면서 너무 좁으면은 그 빅 아이디어를 약간 더 넓히고 너무 막연하면 좀 더 좁히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대지를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생각할 때 4절부터 7절까지가 주의 눈앞에서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 경점과 같고 푸른 아침의 꽃을 피우다가 저녁에는 베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더덥다 헛되다 그런 말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지에 이 빅 아이디어에 맞춰서 이 대지를 제가 어떻게 찾았냐면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인생이 헛되다는 생각이 당신을 지나치게 낙담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정확히 지금 기억 안 나지만 어쨌거나 4절부터 7절까지 가지고 이렇게 대지를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집임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돌아오지 않으면 헛되다는 생각이, 헛되다는 건 다 알지만 헛되다는 생각이 지나치게 낙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진짜 헛돼서 낙담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이 말씀에서 제가 이걸 찾았어요. 대지를 찾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메인 포인트를 만든 후, 그래서 대지도 제가 찾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대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인생이 헛되다는 생각이 당신을 지나치게 낙담시킬 것이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이 대지에 따라서 어떻게 하자, so what?
이게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인생이 헛되다는 생각이 당신을 지나치게 낙담시킬 거니까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끝. 여기 끝이 아니고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now what?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부분을 적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인생이 헛되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를 여기서 제가 찾았으니까 이 대지의 적용을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불안함을 느끼고 걱정이 너무 심하게 되고 근심이 너무 심하게 되고 인생이 너무 허무함이 든다면 인생이 실제 허무에서 온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혹은 당신이 이제 갱년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집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 말이잖아요. 이 대지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So what?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So what?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 하루에 30분씩 하십니까? 중단하시죠? 중단하신 분들은 다시 시작합시다. 30분이지만 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사용할 때 달라질 겁니다. So what?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알겠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 5분. 저희 교회에서는 예전에 1분 챌린지를 했었는데 여러분 하루에 기도 1분도 안 하는 분들이 여러분 교회의 반 이상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반 이상은 기도 1분도 안 하십니다. 하루에. 이거는 그냥 어쩜 그럴 수 있냐가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좋다는 게 아니고 현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너무 좋죠. 근데 이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기도 1분도 안 하는 분들을 다 버리고 갈 것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빅 아이디어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집임입니다. 집으로 돌아갑시다. 근데 집으로 돌아간다는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잖아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합시다. So what? 이렇게 하자고요. So what?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 1분. 여러분 하루 1분 기도하는 거 적지 않습니다. 하루 1시간 기도하기는 지키기 힘들지 몰라도 하루 1분은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어떻게? 집으로 돌아온다는 걸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 산책하십니까? 아니면 등산하십니까? 요즘 분들은 그 헬스 많이 하신다던데? 헬스 하십니까? 이거 그때 TV 보지 마시고 찬양 들으면서 기도해 봅시다. 아니면 so what? 출근 시간에 운전하면서 설교도 들읍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매번 이렇게만 살아야 된단 말이 아니고 여러분 요번 일주일만 이렇게 봅시다 라고 쉬운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 요번 일주일만 합시다. 이런 거가 좋거든요. 출근하시면서 설교 들으시는데 듣다가 졸리면 다른 거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 Preaching Big Idea와 대지와 연결되는 이것에 대한 So What에 대한 대답들이죠. 그래서 이 모든 실천들이 1, 2, 3, 4 이 모든 실천들이 우리를 집으로 즉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있죠. 요 내용이 1, 2, 3, 4 여기에 이 첫 번째 대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인생이 헛되다는 생각이 당신을 지나치게 낙담시킬 것이니까요. So what?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빅 아이디어 집으로 돌아와야 안식있습니다라는 거를 이 대지가 얘를 서포트 하는 거죠. 대지가 얘를 서포트 하죠. 이 대지에 대한 적용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세는요, 10편, 90편에서 성경 읽기 30분 하라 이런 말 적어놓지 않았어요. 기도 5분 하라, 기도 1분 하라 이런 말 안 적어놨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10편, 90편을 읽으면서 이런 적용을 한 겁니다.
이건 그래서 적용입니다. 적용. 적용은요, 좀 이따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본문의 대지, 본문에서 내가 찾은 대지, 대지는 아까 이거였죠? 이 대지. 집으로 돌아가자면 헛되다는 생각이 당신을 힘들게 할 겁니다. 이 대지, 본문의 대지가 성경대로일 경우,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제가 찾은 이 대지 내용이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면 성경적인 거 맞잖아요. 그죠? 본문의 대지가 성경 그대로일 경우, 저는 그대로라고 보이거든요. 그럼 이 그 대지에 따라, 이 원리에 따라, 이 원리가 뭐죠? 원리 이거죠. 돌아오지 않으면 인생이 헛되다는 생각이 때문에 낙담될 거라고. 여러분 지금 인생이 막, 내가 벌써 50이네? 내가 벌써 60이네? 해놓은 건 없는데? 뭐 누구는 뭐 집이 몇 평이라는데?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인생이 헛되고 마음이 낙담되는 이유가 내가 너무 게으르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상에 불과합니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지금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문의 대지가 성경 그대로일 경우, 본문의 대지라기보다 내 설교의 대지가 제대로 된 경우,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지 제대로 됐을 경우 이 대지에 따라 실제 행동, 생각을 바꿀 때 So what에 대한 대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The goal of solid preaching, 설교의 제대로 된 설교의 목표는 is to demonstrate, 보여주는 거래요. 뭘 보여줍니까? How the information, big idea, 하나님이 우리 집으로 돌아와야 안식했습니다라는 이 big idea, how the information, big idea in the passage, 이게 addresses, deal with, 다루는 거, FCF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FC는 뭡니까? FCF는 집을 떠나 있으니까 인생이 헛됨이 더 힘들고, 집을 떠나 있으니 근심에 사로잡혀 살게 된다. 이게 fallen condition이죠. 집을 떠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적용이 등장하는 위치에 대해서 이건 절대적인 위치, 반드시 여기에만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일단 여러분은 지금 이 설교학의 기본 틀을 배우시는 거니까 일단 이 틀에 그대로 맞춰서 하십시오. 나중에는 조금씩 바꾸셔도 됩니다. 하지만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날아다니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니까, 그죠? 여러분은 여기서 제가 알려드린 틀 그대로 반드시 설교문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훈련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에 등장하는 위치는, 자, 설교 본문이 뭐냐? 예를 들어서 10편, 90편입니다. 이렇게 할 거면 아닙니까? 제목은 뭔가? 뭐로 적습니다. 주제. 이게 그거죠. 빅 아이디어. 이게 빅 아이디어입니다. 집을 떠나 있으면 어쩌고저쩌고 우리 아까 했었죠. 뭐였죠? 하나님이, 이게 제 10편, 90편의 빅 아이디어였습니다. 설교 주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집으로 돌아야 하시겠습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그게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대지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설명과 재준수를 하고, 예화도 들고, 입증도 하고, 적용을 하고, 여기서 적용에 등장하고, 또 두 번째 대지, 아까 두 번째 대지가 이거였죠? 제가 했던 게, 두 번째 대지를 제가 이렇게 적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인생이 헛되다는 생각이 당신을 지나치게 낙담시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이게 여러분의 두 번째 대지, 그리고 또 세 번째 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이 대지 1, 대지 2, 대지 3번이 모두 이 빅 아이디어를 서포트해야 됩니다.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저 설교 주제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대지 1, 2, 3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런데 저 내용을 주장하고 저거를 명제라고도 표현을 하고 영어로는 propositio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빅 아이디어. 하나님이 우리 집으로 돌아와야 안식이 있습니다. 이 명제를 왜냐면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아까 우리 두 번째 요거 하나만 지금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죠. 90편 4절에서 7절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4절에서 예를 들어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는 말씀, 청수로 쓸어가듯 하고 아침에 꽃을 피우고, 이것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굳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설명이 굳이 많이 필요한 대지 같진 않아요. 4절부터 7절 내용은. 그럼 요 내용은 아무래도 적어지게 되겠죠. 대신에 이 내용을 재진수로 하면은 각인되기 좋겠죠. 예를 들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인생이 헛되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인생이 헛되다는 생각 때문에 괴롭다면 당신이 가난해서가 아니고 집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이잖아요, 저거.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이게 재진술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 이걸 또 재진술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이 친구 아들이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고 우리 아들은 안 그럴 때 굉장히 속상하다면 아들이 못나서가 아니고 당신이 지금 집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시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예화로 들 수 있겠죠? 입증. 굳이 입증이 필요한가? 별로 입증이 필요할 만큼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입증 내용도 별로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입증 별로 없어도 돼요. 다른 성경 구절 몇 구절 더 여기서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이 꼭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so what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가 언급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교의 살을 붙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의 위치는 어디다? 각 대지 안에서 적용이 있어도 되고 필요하면 결론 밑에 적용을 같이 해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 설교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1번 대지에서 적용을 하는데 2번 대지에서는 굳이 적용은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적용을 빼도 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틀이지 반드시 데려야만 한다는 건 아니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적용의 중요성, fallen condition과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가슴속에 이 내용이 좀 가슴에 와 닿으신 것 같아요. 몇 분 이메일 보내실 때 써놓으신 걸 보면은 그런 게 좀 느껴져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자, FCF를 찾지 않은 적용은 율법주의적 설교가 된다.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거든요. FCF를 찾지 않은 적용은 율법주의적 설교가 되기가 쉽다.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100% 되는 건 아니니까 아주 쉽다.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라. 성경적인 설교 맞습니까? 성경적 설교입니다. 기도하라. 비성경적인 설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 읽어라. 비성경적인 설교 아니죠. 고난을 십자가로 이겨내라. 비성경적입니까? 성경적입니다. 다 성경적입니다. 모두 성경적인데 FC를 설교자가
찾지 않고 설교에 반영하지 않으면 율법주의 설교, 도덕적인 설교가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경험을 해보신지 모르겠네요. 도덕적인 설교만큼 도덕적인 내용은 좋은 건데 사람을 진을 빼는 설교가 없다는 것을 도덕적인 설교 한 1년 정도 들어보시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어떤 게 생기냐면요. 이때 성도들은 공급을 못 받아요. 그리고 지쳐갑니다. FCF를 찾아보지 않고 제시하지 않은 설교자들은 본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했으니까, 복음을 이렇게 전했으니까 왜 우리는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인가? 왜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데 나는 지금 귀를 간지럽히는 설교를 하지 않는데 왜 공급받지 못합니까? 이것은 성도들의 문제다 라고 생각하면서 성도들을 못마땅히 여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는 이 부분도 중요해요. 적용은요, 꼭 행동의 변화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적용은요, 반드시 뭐 성경을 읽어라, 기도를 해라,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도 좋은 적용인데 이렇게 꼭 억지로 행동을 만들어내야만 적용이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태도의 변화도 혹은 생각의 변화도 적용의 대상이 됩니다. 예컨대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고 자유를 누리라. 이거는 어떤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적용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라. 그것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통제하시니 소망을 가져라. 이것도 적용이 됩니다. So what에 대한 질문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So what에 대한 질문으로 그러니 나는 할 수 없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라. 이런 것도 모두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은 구체적일수록 효과적이다 라고 설교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노력하시되 그 설교의 내용에 따라 조금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일단 구체적일수록 뭐든지 효과적이니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은 설교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셰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Transformation of conduct and heart. 그러니까 행동의 transformation, 행동의 변화뿐 아니라 heart, 마음의 변화도 적용의 대상이다. Both legitimate aims application. 적용의 목적이 된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예전에 설교학이 아니라 이제 성경 해석학을 먼저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신학교는 이전 거를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해당되는 학기에 지금 수업을 들으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아까 이 모형 보이십니까? 이게 너무 잘 안 보이시려나? 이게 성경 시대입니다. 방금 시편 90편으로 치자면 이 시편 90편의 모세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여기 살던 이 모세가 이걸 한 겁니다. 여기다 말씀을 전했어요. 그게 기록된 게 시편 90편이죠. 여기는 어딥니까? 딱 보면 현대 건물이죠. 여기는 현재 우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 전한 말씀을 읽고 그거를 해석을 해서 저자가 과거 시제로 어떤 목적으로 이 말씀을 왜 했는지를 누구에게 했는지를 잘 살펴서 엑세제리칼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래서 프리칭 빅 아이디어까지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십니까?
principalizing bridge라고 되어 있습니다. principle이 원리니까 원리화의 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한 빅 아이디어의 밑에 있는 그 대지, 메인 포인트를 principalizing, 원리를 찾아내서 일로 넘어온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써져 있는 성경을, 이거는 모세뿐 아니라 심지어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도 엄밀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쓴, 골로새서도 에베소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쓴 글이 아니에요. 1세기 당시의 크리스찬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조차도 우리는 이 principalizing bridge를 건너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AD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된 이 말씀이 지금 이해하려면 이 당시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장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떤 장벽입니까? 컬처. 문화가 달라요. language.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영어 조금 하는데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 그리스어, 아람어 이런 거로 기록을 해요. language가 달라요. time, 시대도 다르죠. situation. 지금 어떤 시츄에이션인지 이것도 몰라요. 그리고 커버넌트도 달라요. 모든 커버넌트는 이스라엘에 주시거든요. 자, 그래서 언약은, 그래서 이런 장벽 때문에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묵상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얻고 우리 앞선 그 선배들이 기록해 놓은 자료를 참조해서 soniclight.com도 참조하고 바이블 나레지 카멘터리도 참조하고 USB 주석서도 참조하고 단어 사전도 찾아가지고 이 배리어를 건너서 원리를 발견하는 거죠. 원리를 발견해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에게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1대1로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되고 원리화를 거쳐서 가져와야 되는데 특히 신약성경, 특히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그대로 그냥 바로 가져와도 될 정도로 우리에게 바로 적용해도 될 것으로 보이는 구절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principalizing bridge를 건너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이 구체적인 말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적용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사실은 이 적용을 하는 게 해석보다 더 어렵기도 합니다. 제대로 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신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principalizing bridge를 건너오는 거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서지 않으면 잠시 뒤에 제가 보여드리는 이상한 적용, 성경적인 적용으로 보이는데 이상한 적용을 하면서 이 이상한 적용을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성경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을 일단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누가 한 거냐면 그레이다누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그 설교학 교수님인 것 같은데요. Modern Preacher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Provide instructions 설교할 때 분명 그 적용, 지시를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시하라 그 뜻입니다. Provide instructions. 어떤 instruction이냐? That reflect the biblical principles found in the biblical text. 그 설교 본문에서 발견되는 원리를 반영하는 적용을 제공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this instructional specificity, 구체적으로 그 instruction, 그 적용이라고 표현할게요. 구체적인 적용은, 이 구체적 specific한 거, 구체적인 적용은 translates the text from ancient history, 여기서 ancient history로부터 translate 하는 거죠. 어디로? to present guide. 자, 이게 무슨 말이냐? For the guidance to reflect accurately the Bible's intent.
적용이 한마디로 여기에 이 시대에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여기서 제대로 적용을 하려면 the preacher must discern the biblical principle. 원리를 발견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원리를 발견해야 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 원리는 근데 which is reflected in the text. 설교 본문에 반영되어 있는 원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That were directed to the people of the time and apply them to the people of this time. 여기 그러니까 principles reflected in the text were directed to the people of the time. people of the time.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에게 주신 다시요. 이 사람들에게 주신 그 원리를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여기다가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This universal principle.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원리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these universal principles are then applied, 적용이 된다, by giving instructions consistent with and derived from the text that direct believers in present actions, attitudes, or beliefs. 자, 이 부분 나중에 꼭 돌려보시고 제가 지금 메인 포인트해야 되는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게 주신 말씀을 원리를 발견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설교의 적용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을 구체적으로 좀 이따 예를 들으면 여러분 좀 더 이해 가실 건데 여기 잠깐 보세요. The need to base instructions on principles found in the text. 자, 요 application bridge라고 그러죠. 요거를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then 10편 90편 그 시절에 뭐라고 썼나 이게 interpretation이고 혹은 exegesis라고도 표현을 하고 exegetical 아이디어가 이거 내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집이니까 집으로 돌아와야 안식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게 interpretation이고 exegetical 아이디어잖아요. 그 these timeless principle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the need to base instructions on principles 여기에서 principle을 반드시 찾아가지고 일로 적용을 하는 건데 further justifies the prudence of phrasing main points as universal truths. 자, 이 내용은 좀 이따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요. 한번 꼭 챗GPT를 돌려가지고 한번 자세히 읽어보실 분은 꼭 읽어보시고요. 한마디로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거 아까 이 대지를 할 때 이 대지를 많은 설교학자들이 현재형으로 바꾸라고 말을 해요. 현재형으로 서술할 것. 그러니까 모세는 집으로 돌아와야 인생이 헛되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와야 인생이 헛됨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라고 현재형으로 서술하라는 그런 각 대지는 이렇게 현재형으로 하라고 옛날에 이렇게 했었다. 엑세제리컬 아이디어 방식이 아니고 프리칭 아이디어 방식으로 대지를 작성을 하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형으로 기록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What should I do now? 나 이제 뭐 어떻게 하라고요? So what? 그래서 mention of application fails if the preacher does not explicate the text. 본문을 잘 설명하지 않으면 in terms of principle development. 본문이 예를 들어서 90편 4절부터 7절까지가 주의 눈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고 한 경전과 같습니다.
아침에 자라는 풀같이 우리 인생이 확 그렇습니다. 아침에 꽃을 피우고 자라다 저녁에는 해가 시들고 뭐 이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아무 목적 없이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라는 그 적용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골라서 설명을 해야 된다. 그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좀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따 보겠습니다. 설교의 두 부분, 설교는요 해석과 적용으로 나뉩니다. 아까 여기로 치면 이 위에 여기로 치면 여기가 해석이고요, 여기가 적용이죠. 어떻게 보면 이 내용 안에 해석과 이 적용을 목표로 이 ABC가 적용을 염두에 두고 ABC를 써나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셈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이게 섞이면 안 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exegetical task가 있고요, 해석입니다. homiletical task가 있습니다. 이게 적용이에요. 그래서 exegetical task는 뭐를 묻냐면 what was the original author was intending to communicate to the original audience. 제가 신약개론, 구약개론 공부하면서 이게 지금 누구에게 썼는지, 오리지널 오디언스가 누군지를 꼭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석서의 인트로덕션 부분을 참조하기도 한다라는 걸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의 오리지널 오디언스는요,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이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크리스찬이 되어서 살다 보니 그 자신들 민족 대대로 내려왔던 그 유대인으로서의 실행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 굉장한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오리지널 오디언스를 향해서 쓰여진 글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파악하지 못하면 히브리서를 엉뚱하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마치 구원을 잃어버린 듯한 메시지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수신자를 파악하지 못하면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exegetical task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지금 이 유대교 실행을 하다가 할례를 받고 매번 안식일 지키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찬이 됐는데 도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의도로, intending, 의도하다, 무슨 의도로 지금 적었는가, 그거를 파악하는 것, 이게 해석입니다. exegesis, exegetical task입니다. homiletical task는 그러면은 이 저자가 쓴 이 내용을 내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우리 성도들에게. 왜냐면 우리 성도들은 지금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으로 돌아갈까 봐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다가 크리스찬이 됐지만 지금 안식일이라든지 유월절 이런 거 안 지킨다고 나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일로 도로 돌아갈까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쓴 이 글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2023년을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요거를 찾는 게 호밀레틱 태스크죠. 그러니까 해석과 적용, 이 두 개는 섞이면 안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섞이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는 좀 이따가 더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래서 켄트 에드워즈라는 분이 이렇게 Don't you dare, 절대로 mix them together, 해석과 적용을 섞으면 안 된다 말합니다. Because if you mix them together, mix them together라는 게 여기에 쓴 내용을 바로 여기에 쓴 것처럼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게 믹스하는 거거든요. You pollute the process. 이 해석을 먼저 완전히 한 다음에 원리를 찾아서 지금 시대에 적용한 이 전체 과정을 망쳐버린다. If you start with the homiletical first, 여기에 지금 무슨 목적으로 이 글을 썼는지를 파악하지 않고 여기부터 하게 되면 어딨죠? If you start with the homiletical 먼저 하면은 exegetical 해석을 망쳐버린다. 여기도 완전히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은데 좀 이따가
이것도 나중에 한번 돌려보시고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를 여기서 가져와서 다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으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자, 여기 지금 10편, 90편 같은 경우 1번 여기다 주셨잖아. 1번에게 주신 말씀을 여기에 주셨지, 이때 무슨 목적으로 주셨나 하는 거를 공부를 해서 발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원리를 찾아 넘어와야 되는데, 마치 10편, 90편을 오늘 살고 있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해석과 적용을 섞는 겁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이 시대에 기록한 말씀을 우리에게 제대로 적용하려고, 이상한 적용 말고, 과한 적용 말고 합당한 적용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여기에 뭐라고 썼는지 이걸 먼저 파악해서 이리로 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새 집, 이제 신명기에는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죠? 신명기는 2023년 나에게 쓰신 글이 아니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출애굽 당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와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All scripture is given for me. 나를 위해서 주셨죠? But not to me. 제가 성경 해석하는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모든 하나님 말씀은 나를 위해 주신 거예요. For me. 나를 위해 주셨죠. 하지만 나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신명기 말씀은 나에게 쓰신 말씀이 아니에요.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한 다음에 거기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쓰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저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 말이 방금 제가 한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게 주셨는데 마치 지금 나에게 준 것처럼 바로바로 가져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다가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거기서 떨어질지라도 피가 내 집에 돌아가지 않도록 할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요, 제일 먼저 찾아야 할 수신자가 누구예요? 수신자가 누구죠? 수신자가 이거잖아요. 출애굽 당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와 있는 유대인들. 이게 수신자예요. 그죠? 수신자 이거예요. 수신자는, 여기 적었네. 2023년 살고 있는 내가 아닙니다. 수신자는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유대인들이 수신자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모세가 그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이 말씀의 서브젝트가 뭐지? 하고 찾아봤습니다. 서브젝트 이렇게 했습니다. Why were the Israelites commanded to build their homes with, 이걸 battlement parapet이라고 부른다 봐요. Around the roof.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지붕만 짓지 말고 지붕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붕에 떨어지더라도 걸려서 살도록 옆에다가 난간을 꼭 만들라고 명령하셨나? 이게 서브젝트예요. 왜 그러셨죠? 새 집을 지을 때 난간을 왜 만들라고 하셨나? 이게 서브젝트예요. 컴플리먼트는 to avoid the guilt of bloodshed if someone fell from the roof. 너는 그런 목적이 아닌데 어떤 사람이 괜히 너네 집에 왔다가 거기서 떨어져서 그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적으신 겁니다. 그래서 컴플리먼트는 뭡니까? To avoid the guilt of bloodshed if someone fell from the roof. 이게 서브젝트와 컴플리먼트예요. 그래서 that's why, 그래서
If you don't do it,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한 겁니다. 너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집을 지을 때 집을 만든 다음에 그 지붕 밑에다가 난간을 꼭 만들어야 돼. 그거 안 하면 you will be guilty. 네가 일부러 그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그 사람이 너의 집안에서 죽으면은 너에게 책임이 있어. You will have committed manslaughter in essence. 본질적으로 사람을 의도치 않게 죽이는 거에 네가 동참하는 셈이 돼. 되게 양심에 갇히게 될 거야. 아, 내가 이걸 만들어놨으면 좋았을 거라. 그래서 don't do that. 난간을 꼭 만들어. Go out of your way to build your house with a fence around your roof. 꼭 만들어야지만 되는 어떤 절대적인 명령은 아니야. 하지만 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어가서 집을 지을 때 꼭 난간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Make sure you've done that. 꼭 그렇게 해. 이게 엑스제리컬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은요. 이때 이 사람들이 준 거지.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지을 때 난간을 꼭 만들었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성경대로 믿는 성경 신자들이 그래서 빠지기 쉬운 오류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차피 이 말씀대로 꼭 지켜야지라는 생각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 신자들, 바이블 빌리버들, 특히 킹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 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분명히 메시지가 있다라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이 섬기시게 될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분이 이걸 봤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죠? 그럼 나도 집에 가서 집을 새로, 그러니까 우리 집이 아파트는 살면 안 되는 건가 보다. 아파트는 지붕에 그 루프를 따로 내가 만들 수 없으니까 아파트에 사는 건 비성경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분 있어요. 누구 중에 있냐면 진짜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생긴다니까요. 내가 이제 경북동이나 평창동에 큰 집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던데 거기에 집을 사시는데 이 집을 너무 사고 싶은데 이 집에 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나는 난간을 만들었다. 나쁜 거 아니죠. 근데 내가 아파트를 들어갈 때 난간이 없으면 못 들어가고 난간이 없는 아파트에 들어가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는 사람이 뭐다? 말씀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이 해석과 적용을 섞은 사람이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이거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죠? 원리를 발견해서 적용을 해야 한다. 아까부터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야 할 것은 수신자. 이 사람들이 수신자였어요. 수신자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들어가서 살 아파트의 루프 밑에 난간이 없다고 양심에 걸려하는 그것은 온전한 해석과 적용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유대인들이 수신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브젝트 아까 찾았죠? 왜 만들어야 되냐? 길트를 피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죠? 여러분 이 말씀으로 잠시 수요 모임이나 아니면은 짧은 10분 메시지를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무슨 어떤 모임에서 형제님 15분 드릴 테니까 말씀을 전해주세요. 요 한 구절 가지고 전할 수 있잖아요. 한 구절로 한 빅 아이디어만 전하면 되니까 5분 메시지도 가능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이사 가면 집에 꼭 난간이 있나 확인하십시오. 없으면 꼭 난간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합당한 적용인가? 아니다. 그럼 합당한 적용은 뭔가? 이겁니다. 타임리스 프린시플을 찾는 겁니다. 이게 이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신명기에서 집에다가 난간을 만들라고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살고 있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 이 사람들은 주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들어가면 꼭 난간을 만들었어야 돼요. 우리가 난간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여기에서는 1대1로 적용이 되는데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돼야지? 요 원리를 찾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원리를 발견할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원리일까? 거기 들어가거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타임리스 프린스플, 여기서 발견한 프린스플은 뭔가?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타임리스 프린스플은요, 그때 말씀드릴 거죠. 리전 오브 갓을 찾으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면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법대로 따지자면 굳이 꼭 해야만 하는 행동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 난간을 안 짓는다고 잡혀가진 않잖아요. 경찰이 와서 당신 난간 안 만들었네요. 잡아가진 않잖아요. 법대로 하자 하면 굳이 꼭 할 필요는 없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해서 혹은 어떤 일들을 실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간 수고를 더 해라.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덕이 되는 행동을 하라. 이렇게 원리를 발견할 수 있죠. 지붕을 밑에다가 난간을 만들라는 거는 지붕에다 난간을 만들면 돈이 더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그거 만들면 힘들 거 아니에요. 수고를 약간 더 하더라도, 덕이 되는 행동? 혹은, 사람을 얻는 행동이라고 할까요? 혹은 덕이 되는 행동? 뭐라고 표현할지. 사람을 얻는 선택을 하라라고 원리를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 실족하지 않을 만한 일을 해라. 꼭 그 일을 한다고 법을 어기거나 감옥 가거나 잘못된 건 아닌데 이왕이면 이렇게 해라. 그렇게 원리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안 그래도 되지만 약간 손해보는 쪽을 택하라라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죠. 그죠? 그게 이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난간을 만들어라라는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면 나는 집을 만들 때 꼭 난간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시는 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적용하고 싶다는 얘기죠. 이 원리를 발견해서 적용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난간 이야기가 아니고 이 내용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자, 제가 책을 번역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번역해가지고 그 책을 팔 때 내가 크리스찬만 아니라면, 이 책이 크리스찬 책만 아니라면 내가 책을 썼어요. 그 책을 팔 때 예를 들어서 2만 원이 정가예요. 내가 크리스찬만 아니면 2만 원이 정가고 이 정도 받으면 돼요. 이 정도 받으면 돼. 근데 이 책을 이제 교회에서 이건 이제 제 책에 내려서 성경책이 교회에서 성경책을 팔 때 있죠. 아니면 아까 제가 썼던 그 책 팔 때 2만 원이 정가예요. 근데 원가만 따지자면 만 원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실 겁니다. 12,000원이 원가예요. 12,000원이 원가에서 일반적으로 2만 원을 팔면 돼요. 근데 굳이 꼭 12,000원에 팔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2만 원에 팔아도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지만,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지만 12,000원이나 아니면 원가만 받으면 운영을 할 수는 없으니까 13,000원만
받는 게 맞겠구나 라는 선택을 내리게 만들어주는 구절인 거죠. 이해가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번역한 책이나 무슨 성경책을 팔 때 원가와 그냥 합당한 거라면 이 어떤 가격에 팔면 돼요. 문제 아니고 폭리를 취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약간 손해보는 쪽을 택해서 사람을 더 얻는 쪽으로 덕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라라는 원리를 발견하니까 내가 12,000원은 원가니까 13,000원 정도 받으면 사실상은 나한테는 손해긴 하지만 완전히 손해는 아니까 나는 13,000원이나 14,000원만 받아야 되겠구나. 20,000원 받아도 문제 없지만. 이해가세요? 그런 식으로 적용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27장에 보면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주고 새끼를 취하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 보면 이상해요. 근데 우리 낚시할 때 조그만 새끼 물고기는 놔주고 큰 물고기는 잡아오잖아요. 근데 성경에 어미새는 놓아주래요. 새끼를 취하래. 그게 잘하는 거래요. 그래서 한 주석서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If the man took the mother bird, 엄마새를 잡아가 버리면 새끼 새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새는 차라리 놔두고 새끼 새 한 마리와 그 알을 가져가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낚시할 땐 반대죠. 이것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어미새는 반드시 넣어주고 새끼를 취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갔을 때 어미새를 잡아야지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여기에게 주신 말씀을 여기에게 주신 걸로 해석과 적용을 섞어버리는 행동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원리를 발견하는 거죠. 프린시플. 그러니 어떻게? 꼭 그리 할 필요는 없는 일지라도 사실 어미를 잡건 새끼를 잡건 사냥하러서 아무거나 잡을 수 있잖아요. 꼭 그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약자가 살 수 있도록 가혹하지 않게 엄마 새를 잡아버리면 엄마 새도 죽고 아이 새도 죽으니까 좀 가혹하잖아요. 약자가 좀 살 수 있게 가혹하지 않게 해라. 관대하게 사람들을 대하라. 라는 timeless principle을 이 구절에서 발견하는 거죠. 당신이 꼭 손해를 보란 말은 아닌데 약간의 손해 정도는 감수해서 더 좋은 거를 얻는 쪽을 택하라. 그런 말씀이라고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예요. 빌딩이 있어요. 빌딩을 갖고 있으면 세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너희들 호구가 되라. 그래서 빌딩세를 받지 말고 그냥 공짜로 다 줘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약자가 살 수 있도록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은 선에서 관대하게 사람들을 대하려고 노력하라 정도로 합당한 적용을 할 수 있죠. 이해가십니까? 이 새에 관련된 이 구절을 가지고 이것의 해석은 수신자와 고려했을 때 여기에게 주는 해석이니까 나는 그러니까 새를 잡으면 이렇게 하겠구나라고 나에게 바로 주신 해석과 적용을 섞여버리지 말고 여기서 엑스그레칼 아이디어를 찾아서 원리를 찾으면은 내가 부자인데 내가 빌딩이 있는데 거기서 세를 받을 때 이 사람은 잘하는 사람과 제대로 제세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든데 너무 지나치게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선택이 되겠죠. 어디까지가 지나친 것이고 어디까지는 안 지나친 것이다라는 거는 아무도 정해줄 수 없어요. 이런 거를 정하는 순간 이제 율법이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빌딩을 갖고 있는 나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적혀 있지는 않지만 theologically 원리를 발견해서 나에게 적용하는 거. 이게 올바른 적용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데 올바른 적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목적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한 사람은 어딘지 사냥 갔을 때 어미새를
잡지 말라 그랬었죠. 어미새를 난 안 잡아야지, 새끼만 잡아야지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 이제 집을 지을 때 꼭 난간을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대로 따르는 성경 바이블 빌리버가 아니고, 엑세지시스를 통해서 프린시플을 발견해서 건너와서 이걸 의도하시는구나 하고 발견하는 것이 합당한 적용이고, 그렇게 적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해석을 하고 다시 이거 가져와서, 이 그림이 너무 중요한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1번에서 해석을 하고, 여기 있죠? 1번에서 해석을 하고 2번에서 타임리스 프린시플을 발견하고, 어떻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4번의 나에게, 우리에게 대입하는 것이 합당한 적용이다. 섞지 마라. Don't dare mix them. 아까 켄트 에드워즈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여기 얘기해 주신 말이니까 너는 지금 엄마 새 안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가 너희 할 일이 아니다. 수신자가 다르니까 적용을 해야 된다. 섞지 마라, 그 말입니다. 빌딩 소유주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건 굳이 필요 없는 겁니다. 빌딩 소유주에게 주신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날 위해 주신 말씀이죠. 이지만 나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다. 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에 주신 말씀은 원리를 발견해서 적용하란 말이지, 나에게 주신, 나보고 좀 새끼 잡지 말라는 말 주신 게 아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과 4번을 섞어버린 예를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적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적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신학교에서 해석만 배우고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교자가 적용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가지고 설교 시간이 강의 시간 같고 성경 공부 같아지고, 물론 그 와중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알아서 적용을 스스로 하는 많은 훌륭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원함은 그런 분들만 적용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뒤에 계신 분들도 함께 가자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자는 거 아니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원하는데 이상한 적용을 하고 나처럼 적용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이상한 모습이 아주 예전 갈보리 교회에서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용이 너무 중요하다. So what? Now what? 이 내용이 반드시 설교 끝에 들어가야 되고, 설교 시간에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면 모든 설교는 빵점이 됩니다. 꼭 그 정도로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건요, 잘 기억하셔서 오늘 오늘 강의를 다시 한번 꼭 돌려보시고, 직접 제가 반드시 퍼즈하시고 직접 해보시라는 거는 꼭 직접 해보시는 분들이 이 설교학 강의 시간을 통해서 많은 걸 얻어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해석해서 궁극적으로 온전히 적용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